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을 하잖아요. 하면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대제사장 아론을 앞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의 근거한 믿음이 있냐면은 모세의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모세 사람에 의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우두두두두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교회나 모임 속에 근거한 믿음이다 보니까 물론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모일 때 교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모이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그 믿음은 견고한 그 믿음은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아요. 예. 만약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 1,000만인 기독교인들이 이단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잡아가잖아요. 눈에 보면 잡아가잖아요. 지하에 다 숨고 막 그래요. 터키나 이런 데 가보니까 몇만 명이 들어가요. 지하에. 거기에. 그러니까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이 제대로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가짜 믿음은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러덩 아론이 안 보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뜩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자기 편리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맛있게 하고 또 3,000명 죽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지난주 우리 9장에서 이야기가 모세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이 욕합니다. 이들 죽이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그러고 살려주세요. 그 백성을 살려주고 또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했잖아요.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의 그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야 다시 올라와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올라와 그러면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으러.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에 쓴 십계명과 똑같은 십계명을 써서 다시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에 집어넣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언약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럴 때에 다시 처음과 같은 그 은혜가, 아니 처음보다 더 나은 은혜가 나에게 회복이 돼요. 우리 같으면 처음보다 좀 못한 은혜 줄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사람 몸이 죽은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아담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같은 더 좋은 몸으로 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해요. 예. 회복의 은혜가 더 놀라워요. 세상에는 회복한다 그러면 원상복귀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뭐 물건이든 뭐 이렇게 회복한다 그래도. 근데 기독교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특히 중보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이 지금 모세는 누구를 뜻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뜻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조금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나는 그냥 한번 회개한 것뿐인데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난 예배 한번 드린 것뿐인데, 어떻게 순종 한번 한 것뿐인데 그 비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막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어디에? 교회에 넣었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넣었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 언약의 회복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했던 그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모세에게 준 이 율법 십계명의 이 첫 번째 언약, 그 옛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항상 좋아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언약을 하려고 십계명을 받는데 그 결혼식 날 금송아지를 생기는 거야. 예, 간음을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깼다는 말은 이미 그들이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언약을 깬 걸 모세가 하나의 행위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깨진 언약이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이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 속에 둔대요.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관 속에 집어넣잖아요. 법궤 안에. 그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언약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의 맥락에서 보면 돼요. 지금 신명기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이 신명기 10장을 전체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 뒤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풀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은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최고 좋은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고 예수님 마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신앙이니까 뭘 하는 거, 뭐 하고 선교센터를 짓고 뭐 나가서 세계 선교하고 이걸 떠나서 최고의 순교, 최고의 신앙,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첫 번째 이게. 그걸 주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나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계명이 내 안에 기준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제 결론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 어떤가 뒤에 가서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자,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에 뭐가 회복이 된다? 언약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 축복이 회복이 돼요. 6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이건 야간 자손들의 우물들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떠나 모세라는 것이 멍에 굴레 이런 거예요.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멍에 굴레에서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제 갈라진 틈이란 뜻이에요. 이러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는 이제 상쾌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 강 시내가 많아가지고 강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욥바다다. 그러니까 상쾌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 때는 요 8절 그때란 말은 출애굽한 지 한 2년 2월 달에 성막이 완성될 때예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그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 그의 기업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론이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다음에 그 아들 엘리야살이 대신 대제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일하는 레위 지파들이 구별되어 가지고 언약궤를 매잖아요.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나는 축복을 한 것뿐이지만 복을 주는 분은 누구냐면은 여호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말한 것뿐인데 그 말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에 역사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뭘 이뤄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건 누가 기도한 거예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를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는 이건요 엄청난 권세고 이건 어마어마한 카드고 능력이에요. 목사만 기도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예수 이름 여러분도 예수 이름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나의 경건으로 성경 지식이 나는 많이 알아야 되고 뭘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차이는 경건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1시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목사가 기도하든 장로님이 기도하든 권사님이 기도하든 집사님이 기도하든 그 아무런 차이가 없어. 누구? 예수 이름 하는 순간 끝. 이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들이 옷을 찢고 난리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때 하는 게 그들은 이 의미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기도하면요 이게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거 보세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지금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목사님 같이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해야 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하지. 내가 기도한다고 병든 자가 고침받겠나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면은 이게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게,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은 사람도 알고 물질 세계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늘과 땅에 제일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이름을 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입에 발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안 되면요, 아프거나 뭐 하면 무조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면요, 하나님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아론이 회복이 되고 레위 지파가 섬기는 자가 이걸 집어넣었다는 것은 축복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17장 가봅시다. 예.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고, 그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거든.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그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앞장 9장 25절 29절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뿐인데 잘 되는 이유가, 딱히 내가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복을 받고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뒤에가 읽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예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1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제 아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그게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천막을 거두다,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앞서갔고, 예배도 그렇고 예배 준비위원들도 그렇고 항상 앞서가잖아요. 기도한 사람이 앞서가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들이 있어요. 그럼 앞서가야 돼요. 먼저 미리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란 것은 길이에요. 길. 그 모든 길로 걸어가고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고 우리의 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원어에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관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그 길이 뭔가 척박하고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더디고 오래 걸리고 시간 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견디셔야 돼. 그거 못 견디고 기도 자리에서 나가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막 그래버리면요.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요 완전히 문제 터지고 고난 터지는데 그게 지름길이야. 내 아들이 죽고 팔려가고 노예 가는데 나는 그것도 몰라. 근데 그게 지름길이야. 그게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 되고요. 그 몰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환난이 복이다 저주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데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로 갈 때에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여러분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풍랑과 어떤 신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풍랑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들을 높이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대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을 내는데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냐면 우리 앞장에서 있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한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아서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 그랬단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드온에게 32,500명이 모였는데 다 줄여라. 미디안 군대는 10만이 넘는데 300만 싸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의 힘으로 승리했다 할까 봐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 뭐 했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우리 9장에서 지난주에 계속 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네가 땅에 들어가서 9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 쫓아내시니 네 심정에 이르기를 우리의 공의로 했다 할까 봐 착각하지 마라. 예. 너희 마음 9장 5절들이요. 너희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너희 공의가 아니다. 예. 9장 4절 5절 예. 너희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땅을 주고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예. 아름다운 땅을 기업을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한 게 아니다. 이걸 4절 5절 6절을 계속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우리는 지금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로울 때 잘 될 때에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8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 그거잖아요. 8장 13절에 보여. 끝에 보니까 은금이 정식이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였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17절 그냥 넘어가 볼게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이걸 더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자랑할까 봐. 그래서 너는 알라. 우리 지난주 9장 그랬잖아요. 네 주제 파악을 줄 알아. 너는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9장에 보니까 6절 13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백성이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모독하고 7절 보니까 여호와를 모독해 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까지 지금까지 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4절에는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9장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모세가 돌아보면서 너희는 인간 말종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아는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백성들이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종되었던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 눈에 보는 권능을 끄집어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지할 거다. 그 차지할 건데 너희 조심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본질 그들은 완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데 왜 이런 은혜를 주는지 몰라. 네 공의고 아니야. 네 정직함,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 뭘 이야기했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모세는 지금 계속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좀 지겨워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잘한다 못하 이게 없어요. 지금 모세 설교 오늘 갖다 놓으면요. 했던 설교 이야기 또 하고 창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된 이야기잖아요. 또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설교는 우리 내용이 뭐 깔끔하고 심플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 인식. 계속 말이 똑같은 말을 반복되는 가운데 이 머리가 뇌가 있잖아요. 인식하는 게 이게 각일이 돼요. 깨달아져요.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늘 듣던 얘기인데 이게 탁 깨달아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너희는 기억해라. 잊지 마라. 우리가 계속 8장 9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모세의 중보기도 너희는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봅시다. 11절, 떠나라 그랬고 12절, 여호와의 길을 행하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여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이제 거기 8절에 그를 네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8절에 그 섬긴다는 것은 이제 봉사하는 것 이런 거고, 여기에 섬기다 이 아바드는 그 단어가 또 틀려요. 여기는 이제 예배하다, 일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상 삶도 생활 예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구조가, 인생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할 때에 다른 거는 그냥 돼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 모든 게 다 샬롬이잖아요. 다 평강이야. 그냥 내가 뛰어다니면서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샬롬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창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 거냐면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천국 간다는 의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입과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걸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우리가 왜 돈을 벌고 건강하려고 그래요? 행복 때문에. 인생은 행복 때문에 다 미쳐버려요. 전부 다 행복의 나라로, 강남이 행복의 나라인 줄 알고, 거기에 파라다이스 꿈의 나라인 줄 알고, 60평, 50평 여기에 그냥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딱 그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좋은 큰 대기업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딱 달려가잖아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어요. 울진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행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게 감옥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행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한번 봅시다. 14절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을 기뻐했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뻐했대. 이 뭐 기뻐했단 말이 하샤크란 말인데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다 기뻐한단 말, 달라붙은 거예요. 사랑하면 달라붙잖아요. 좋아하면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습니다. 택하였으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상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바보예요. 실수하고. 예, 그랬습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건 일방적인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그걸 택하셔 부르셔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왜 날 사랑하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이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왜? 그게 무한한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우리 선배들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뭔가 덮어 신겼단 말이에요. 할례가 그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말은 마음을 덮고 있는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완고한 백성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덮어 신겼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이렇게 덮어 씌었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 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식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단, 하나님의 길을 몰랐단 말.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모른 거예요.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천대받는 그 길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십자가 좁은 길이, 이게 하나님이 길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눈이 덮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눈꺼풀이 자꾸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져요. 마음이. 특히 이제 남녀가나 부모가 마찬가지잖아요. 인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밥만 열심히 해주면은 자기 할 일 다 할 때 생각하고, 남자는 열심히 벌어 돈만 갖다 주면 남자 할 책임 다 할 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마음을 읽고,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뭐 반찬에 좀 뭐 부족하면 어떻고, 월급이 좀 적으면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걸 알아주면은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불우한 가정이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식으로 사랑해요. 자기식. 일방적인 사랑이야. 지금 남편은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아내는 속이 골마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번아웃 때 죽을 지경인데, 이혼 도장을 찍니 많이 하는데, 뒤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지금 나무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그래?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럼 뒤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경험상, 저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이게 그렇게, 나도 설교하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탁탁 이렇게 할 때마다, 솔직히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이걸 내가 몰랐단 말이냐.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을 교만하지 말라. 마음에. 지금 계속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거 말은 결론은 앞 8장, 9장 문맥상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 자랑하고 자기가 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완고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은 모세 멱살 잡고 하나님 고소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이게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고소하지 않아요. 시비 안 걸어요. 누구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봐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뒤집어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한순간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한순간이지. 그 견디는 사람은 거의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중심으로 선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빨리 결론줄 한번 가봅시다. 예. 자, 그 다음 17절 한번 봅시다.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편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자비롭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 많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9절 봅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완고한 백성이고 이렇게 멸망 죽을 백성인데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언약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 회복된 자로서 회복된 은혜인데 좀 더 나가면 회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 자비로운 분,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긍휼이 많은 분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언약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벗겨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모두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건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은혜 받은 사람, 회복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이렇게 하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그네였잖아 애굽에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짜고 그 믿음은 가짜고 그 사람은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의 할례가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100%, 1000%, 1000% 이 사람은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명, 규례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그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은혜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대신 하나님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의 사랑인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모예요. 5계명 이웃부터 부모부터 해서 내 가족 이웃부터 내 교회 교우들 이걸 통해서
사람에게 이걸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또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지옥 가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가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거 안 느껴지면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이걸 정통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아가페가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야, 그걸 느껴야, 깨달아야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단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뭐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이게 행복이에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죠? 계명은 내가 이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이게 질투해요, 질투 안 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질투했을까요? 내 몸이 아니니까, 내 형제가 아니니까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진짜 형제면 질투 안 해요. 잘 되는 거 질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질투 나면요, 그 사람 그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요한 1장 가볼게요. 4장 8절. 제가 왜 아까지 그 심하게 말했는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이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나타나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19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이해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자로서 지금 이렇게 완고하고 거역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동록해 하고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똥꼬집 완고한 이 완고집이 목이 곧은 백성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모든 걸 다 덮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인격.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한다는 건 인격이에요. 인격. 사랑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다 행복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한번 보세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저마다 생각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보세요. 그걸 다 듣고 그럼에도 다 듣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연습합시다.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좀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우리는 공동 운명체잖아요. 가족이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우리 교회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전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성격 기질이 다 다르지만 뭔가 뜨겁게 좀 사랑해 봅시다. 서로 마음을 주려고 그러고 인사 한마디가 따뜻하게 해주고 좀 더 웃어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훈기가 좀 느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서로 안부도 좀 묻고 기도 좀 있냐 그러기도 하고 안색이 또 불편한데 뭐가 근심이 있냐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핵폭탄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모자라고 안 될 때는 엎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이 사랑이 고갈되고 없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 사랑이 나에게 확 밀려올 때는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완고한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